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나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신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쥐들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에다가 쥐를 넣고 그 항아리를 캄캄하게 만들었더니 그 쥐가 3분 후에 죽었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캄캄함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빨리 죽은 거랍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 속에다가 빛을 비추어 주었더니 그 쥐는 다른 쥐는 36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쥐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들을 시도합니다. 캄캄하거든요,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 중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큼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만하고 살아낼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진정한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소망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눈물의 회개를 하는 자와 눈물의 회개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날이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행복과 생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우리들은 날마다 잘 깨우침을 받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해야 하는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인가? 어떠한 때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보고 읽고 들었습니다. 삶에 사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각자가 누구나 삶에 깊고 얇은 어떤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나 그리고 자기 죄를 모르면 시편 6편에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자신의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고 또 수월에 떨어지기까지 가는 것과 같은 시련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시월에 빠진 것 같아. 수월이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참회하는 죄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짓게 된 그 죄를 덮으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모를 꾸며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면서 참 회개의 가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회개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젖을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침상, 내 요가, 내 눈물에 젖을 정도로 회개의 기도를 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뼈와 영혼이 떨릴 만큼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징벌이나 지금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죄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한다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잘못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지혜로운 자이죠. 내가 혹시 잘못한, 내가 죄를 지은 건 없는가 돌아보는 자가 지혜자고, 죄가 생각나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붙잡고 사랑의 하나님도 붙잡아야 돼요.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까지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징벌로 받게 된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계속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는 지금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나는 회복될 수 없다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도 다윗과 같은 회개인지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회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애통해하면서, 내 죄를 애통해하면서. 그냥 죄를 애통해하는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죄를 졌네,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할게요 하지만 우리 또다시 짓잖아요. 애통해. 우리도 죄 자체보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까요. 그것을 보고 살고 있으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신경을 안 써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고백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회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를 이 시간에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 근데 진짜 심각한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심각한 고통을 가져오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무엇이 빼앗아 갔겠습니까?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됐다고 믿으면요,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죄가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내적인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자기 마음 상태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런 상태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내가 밉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두려움, 절망, 불안한 마음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질문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전제된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기다리겠다는 것.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떨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게 소망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는 게 소망인 것입니다. 지옥은요, 끝이 없어서 절망인 거예요. 끝이 없어서. 그래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도 끝이 있으면 가도 돼요. 그러나 끝이 없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갑니다. 당장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은 없어질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당장 응답을 빨리 안 해줍니까? 기다리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다. 누가 건진다는 것이며 누가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 나를 건져주고 나를 구원합니까? 능력입니까? 힘입니까? 세상 권세입니까? 권력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돌아와. 너무 귀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듯한 상황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 달라.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좀 돌보시기를,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다윗은 육체적인 회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고난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사랑을 깨달으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죠.
무조건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우면 하나님께 어찌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 인생이 비참하게 돼서 내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은 다윗은 사망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면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너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죽고 나서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간 자들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지 지옥에 떨어지는 자의 주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겠죠. 그때 예수를 믿을 것.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을 걸 하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수월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곳에는 나를 좀 결코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수월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이에요. 아니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면 지옥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6절입니다. 많은 눈물 가운데 내 죄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우는 일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많이 웁니까? 슬퍼서 웁니까? 내 인생이 인생 같지 않아서 웁니까? 미련 때문에 내 연민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연민 때문에 웁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한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든지 기뻐하십니다. 결국은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는. 그리고 결국 끝에는 내 연민으로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울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은요, 신상을 띄울 정도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흘렸던 이 눈물의 이유는 단순히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심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단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잘 알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 뭐든지 만족해.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7절 말씀은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고 대적에게 고통받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다윗과는 다르게 삽니다. 죄를 경홀히 여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생각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죄를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는 무조건 인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기도하면서까지 기도 가운데 보면 어리석게도 내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만 죄를 짓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다윗처럼 낫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다 보니 몸이 죄야. 이것도 죄네. 죄.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죄를 드러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교제의 회복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이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압니까? 눈물이 없어졌어요. 아주 삭막합니다. 제가 눈물이 없어졌어요. 웬만해 갖고는 눈물이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 눈물 좀 주세요. 눈물 좀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8절입니다. 봅니다. 같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내 자신을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한다는 기도입니다.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너무너무 무섭고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끝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으셨다.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뭐야?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 죄를 용서받은 것보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은 죄인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뭐예요? 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너희가 누구야? 내가 악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거라,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눈물, 우리의 다짐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그 긍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다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교제를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10절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10절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거는 노래예요, 노래. 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고 보니까, 용서를 내가 받고 보니까 이제 저들이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어느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죄의 심각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회개에 대한 증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참된 회개를 했다면요, 그 회개의 증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회개에 너는 참된 회개를 했구나 하는 그 증표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회개하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인격이 변화됩니다. 겸손해지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의 욕심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굳게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편은요 회개의 눈물로 기도가 시작됐지만 믿음의 확신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회개로 시작했다가 믿음의 확신. 다윗이 회개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완전히 딱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쫓겨가고 있잖아요. 아들한테. 눈물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자신의 울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무엇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죄로 인해였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그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곧 영원한 사망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꼭 붙잡게 될 때 시련 한가운데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다윗만의 고백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다윗만의 고백이요, 다윗만의 체험이요, 다윗만의 간증이라면 뭐라고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을 볼 것인지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절망을 선택하고 내 환경을 보이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듯 통쾌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회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